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결국 그러나 지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에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삶을 떠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떠나거나 버릴 때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 떠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없어야 될 것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습니다. 없어야 될 것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도 보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떼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또한 회복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모습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고 관찰하면 버림으로도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꾸 얻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커다란 주제가 되는 고난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잘 소화를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래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할 텐데요, 고난이라는 것이 왜 유익이 있느냐? 자, 우리 지난주를 점검하고 우리 복습하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금을 연단한 결과는 뭘까요? 단단해짐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제거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을 불순물을 버리는 겁니다. 불순물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요. 다시 말하면 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킨다,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이 세상에서 겪지만 그것은 우리가 버리는 과정입니다. 없어야 될 것을 버리는 과정이고 수술받는 과정이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면 최종적으로 이런 영광이 있는데 바로 9절과 같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걸음의 마지막 결국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은 정화예요. 고난 중에도 온유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결국 구원의 결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견디면요, 나중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8절을 읽을 때 이러한 유익이 단지 먼 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국 끝에는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있는데 8절만을 놓고 보면 그 기쁨과 영광이 나중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믿음의 결국은 칭찬과 영광이에요. 구원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나 이게 먼 훗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고난은 정화해주는 기능도 있을 뿐 아니라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버림을 통해서도 지금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는 우리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목사님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고난을 좀 시게 당해봐야 그래야 고난이 쓰다는 것을 알지 하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의 이 의미가 뭘까를 보면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자, 29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겨주시는 것 같아요. 쉬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29절에 보면요, 벗겨주고 그냥 놔주시면 되겠는데 다시 멍에를 씌우신대요. 여러분, 이거 쉬는 거 맞습니까? 쉬는 거 맞나요? 네. 쉬는 거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좀 이렇게 옷도 좀 덜 입고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야 좀 쉬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벗겨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벗겨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멍에를 매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저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짊어주시는 짐은 무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은 왜 벗기셨다가 다시 주님의 멍에를 씌우실까? 그 중요한 힌트가 그 다음 절 30절에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본래 지는 짐은 어려운 짐이고 무거운 짐인데 주님의 짐을 지는 건 쉽고 가볍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득이 잘 되시나요? 예, 우리 조경석 권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설득이 잘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주님 쉬워도 그렇지 기왕 벗겨주실 거면 홀랑 벗겨주셔야지 왜 그걸 굳이 주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면에 30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30절을. 본래 여기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번역되는 이 쉽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만 쉽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는 줄 아십니까? 유익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익하다라고, 앞에, 예. 유익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쉽고를 유익하다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유익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는 내 멍에는 유익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짊어지게 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말 잘 듣는 소의 콧뚜레를 꿰듯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은 줄 테니 그러나 너 콧뚜레 좀 끼자 하는 그게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짊어주는 것이 가장 유익해. 가장 유익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익,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그것의 유익은 우리가 배운 정화죠. 깨끗하게. 무엇이 얻어야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 버려도 돼. 버려도 해결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얻어야지 하는 세상에서 버리고 잘 떠나야 돼 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 짐을 벗어야 돼 말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유익한 주님의 짐을 지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결국이 나중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지라도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느 것보다 유익한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게 합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하얀 글씨부터 같이 읽어야 돼요. 예, 고난은, 자, 시작. 고난은 학교와 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유익한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게 합니다. 예, 이게 현재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 정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덜어냄을 통하여 덜어내고 버리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짊어지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그 학교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우리 다음에 구절을 읽어보죠. 학교 생활은 시작. 학교 생활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그 원로 목사님의 한 이제 설교집에서 제가 읽었던 고난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 앞부분은 제가 썼고 뒷부분은 그 원로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정화와 버림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학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실 힘들죠. 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부모가 죽으라고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배우라고 보내죠. 성숙하라고 보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것을 수술하듯 덜어내며 버리는 것이요, 과거에 미련한 삶을 잘 떠나게 하는 것이요, 훈련하게 하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인내하면 나중에 면류관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힘들다 죽어요? 지금은 콧줄에 뚫려서 주님께 질질 끌려가서 힘들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의 결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